되신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누추하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온전함이 되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발견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축복의 씨앗으로 받아 귀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오늘 주일 주님의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안식의 날, 축복의 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원한 심령 위에 축복의 씨앗으로 떨어져 열매 맺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이권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모든 삶들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신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귀하신 능력의 종을 보내주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 혼자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동역하실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의 긴 통로를 지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침체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도 순복음교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 성도 순복음교회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큰 부흥 발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순복음교회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축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길을 물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또 있어 주님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합니다. 주님, 내 속에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매일 십자가 아래 죽노라 믿음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를 버리고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물질로 헌신하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 주님과 몸된 제단 위에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 통하여 잠자는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6쪽, 9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60대 초중반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조그마한 김치찌개집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김치찌개집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싸게 김치찌개를 대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나서 주일을 맞이해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떠지고 어깨가 아프고
못 일어나겠다 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주간 동안의 고된 삶이 온 몸으로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연휴가 많지요. 그러나 시간을 구분해서 주님 앞에 거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예배의 시간이 참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임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철야 예배와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동일한 본문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은혜로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은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과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르에 종일 수고하다가 고생하다가 지친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세 사람, 베드로를 포함한 세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고 배는 두 배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보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물에 걸린 수초도 떼어내고 시원치 않은 그물도 꿰매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음에 그물질을 할 때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이제 가스불을 다 끄고 의자를 다 치운 것입니다. 셔터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인도하여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필이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띄우기를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리가 많이 있으면 모래사장에 이렇게 무리들이 앉고 예수님께서 물 있는 곳에 조금 나와 계시면 물을 통해서 소리가 잘 반사되고 전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거기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자, 베드로가 막 만선이 되고 그리고 월척을 낚은 그 이후가 아니었지요.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기분이 좋고 오늘은 내가 선심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헛수고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한 빈손에 속상한 헛수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낙심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자, 어깨를 떨구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배를 빌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기 원하셔서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나 너의 시간의 배를 나에게 빌려달라.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기도의 입술을 나에게 달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시는데 꼭 보내셔서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어깨가 떨구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리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있었는지 물 바깥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를 빌려드려서 무태서 띄웠던 시몬 베드로가 집에 혼자 가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또 한 가지를 요청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 후에, 예배 후에 내 마음에 혹시 어떤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된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때로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때로 불쾌하게까지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가 해라. 때로 주님 말씀하시지요. 네가 먼저 해라. 얼마나 깜짝 놀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설교 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귓전에 남아있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그물 정리 다 했지 않습니까? 배를 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무슨 요청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지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베드로는 프로입니다. 눈을 감고도 그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만하던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수하지요. 자, 그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간섭 마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일 하세요. 말씀 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늘만 날입니까? 오늘은 다 파장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하니까 배 빌려드렸으니까 다음에 물고기 좀 건질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용만 하고 마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물을 내렸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보통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마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달라도 실천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실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순종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달라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요. 물고기는 어두울 때 잘 잡히지 밝을 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 내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태양이 찬란하게 갈릴리 바다를 비추는데 얕은 곳, 수초가 있는 곳, 어두운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겠지요. 어두운 곳이 위에서 덮쳐오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펼쳐집니다. 베드로의 일평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일평생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거기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너무너무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의 일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려서 배가 그만 어쩔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부릅니다.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고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릅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일평생 이 일을 해온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밤새 수고에 그물을 내렸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저분이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자. 그만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가 자기의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실력과 생각과 노하우를 뛰어넘어서, 평생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없던 일이 나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때, 곧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축복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네가 살아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 인도를 마치고 나서 차량 운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이른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기 옆에 계속 열심히 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살짝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막 나와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건강하게 해주고 심장을 강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고생스럽게 체육관에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남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주석을 찾아보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것이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한번 해본 순종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100%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한번 내려본 그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베드로가 꿈에도 그리던 그 만선의 기쁨과 축복이 순종할 때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분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기에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밤새 해도, 아니 일평생 해도 되지 않는 이 일을 한 번에 이루시는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져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장모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를 낫게 해주신 장면이 앞에 등장하지요. 질병을 고치시는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이 분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5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베드로는 예수님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부터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주님이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나는 안 축복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였으나 헛수고의 모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과 기적의 자리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로 초대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순종의 씨름이 있어요. 크고 작은 씨름이 있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이 밝으시죠? 제 얼굴이 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영혼을 도와주심을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나가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사 누구입니까?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여러 성경의 내용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 네가 율법 학자지. 한번 네가 아는 대로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율법 학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뽐내면서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를 행하라. 무엇입니까? 너 알고만 있는데 행하지 않았구나.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순종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1000가지를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한 가지만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인생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가 되라고 하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축복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몇 시간 이내로 95%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주일날 집에 갈 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참여한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말씀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 사람이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이 일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저 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살아갈 삶의 이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앞서 걸어가 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복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인생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말씀 이후에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순종함으로 축복을 취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하고 힘들게 치열하게 씨름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반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주시되 순종하는 자가 취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미래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잠시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저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순종의 씨앗을 뿌려 축복의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순종의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게 하시어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구역장 구역원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첫 구역 모임과 함께 진행이 되시겠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를 연기해서 통합해서 진행하게 됨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 연휴가 많이 있는 5월 그리고 6월 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잘 구분하여 시간을 들이셔서 많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이 임직자들께서 선발되셔서 1부, 2부 예배 기도자 순서의 조정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진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주보의 기도자 순서를 잘 참고해 주시고 사정이 있으실 때는 교회로 연락 변경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에 자원해 주신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주 찬양 예배가 11시에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드려지며 식사 후에는 권사회 원래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으로 위로의 소식으로 이호임 권사님 부친 소천의 부고의 소식을 나눕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광준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 가정 이서윤 따님 첫 돌을 막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축복의 안부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신갑철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신갑철 장로님 칠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고 이권세 안수 집사님, 김성 권사님, 이권세 안수 집사님 칠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신자나님 가정에서는 떡을 이권세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을 함께 준비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 주시고 또 나누는 일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함께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그 삶의 목적의 회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사연을 담아 성미 헌금으로 성교 예물로 지하 보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돌을 맞이한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존귀한 인생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딸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한수 집사님 칠순의 나신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꽃꽂이 예물과 귀한 대접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귀한 증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순종이 나를 위한 것이며 순종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축복의 응답과 월척이 가득한 인생,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와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